갈릴리 가나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갈대들이 많이 자라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마을을 갈대마을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에서는 겨우 한 20가정에서 30가정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는데도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표적의 첫 번째였던 물로 포도주로 만들으셨던 그 사건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또 바돌로메가 제자로 뽑히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나온 동네죠. 참 건강한 동네, 선한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클라호마는요, 50개 주 중에서 그리 크지 않는 작은 시골 동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클라호마 인구는 400만 명 정도이고 여기에 아시아인이 8만 명 정도, 또 한인은 6천 명 정도, 시티에는 2,000명에서 2,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인구 밀도가 다른 주에 비해서 좀 낮은 적은 인원들이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상대적으로 비록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이블 벨트라는 이런 칭호를 받고 있는 곳이 오클라호마입니다. 동네가 작다고 해서 뭘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아도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작아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 작아도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곳, 작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면 동네가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곳이 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자존감 속에서도, 내가 항상 작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이 혼인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이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한 집안의 잔치뿐만 아니라 동네 잔치거든요. 그리고는 다른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은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아마 인지도가 높거나 명예가 있거나 혹은 뭐 이 사람이 마당발이거나 해서 다른 어떤 동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집안 가정이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이 혼인잔치에 오셔서 이 혼인잔치에 그 대소사의 일을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혼인집하고 아마 예수님 어머니하고 좀 뭔가 좀 가까운 관계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미리 아시고는 그 부분들을 좀 관여하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로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2장 전에 1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하시는 사건이 있은 후로 사흘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시작 단계라는 얘기죠. 이게 제자들을 세우잖아요. 1장에서
제자들을 세워나가시고 나다나엘을 예수 믿게 하면서 이제 복음의 어떤 출범,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 굉장히 막 바쁜 와중이셨죠. 그죠?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말할 때에,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변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를 가장 처음 행한 곳이 여러분들 다름 아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이 시골 작은 동네 가나라고 하는 동네였다는 것이죠.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세 가지 의미를 던져주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그 마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곳이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야 정말 이런 총구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구나. 두 번째는요.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표적을 인하여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풍성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서 혼인잔치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야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동네에서. 세 번째 저에게 준 교훈이 있었는데 11절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제자로 발탁되었잖아요. 이제 제자 뽑았잖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출범하는데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뽑힌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뭐 이름만 제자지 믿음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자로 이제 발탁이 딱 되고 이제 사흘째 되는 그날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게 저에게 큰 교훈이 세 가지 교훈이 저에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작아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3절에 일단 보시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런 부족함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쪼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고요. 신경을 쓰게 되고요. 자꾸만 부족하다는 거기에만 자꾸 매여서 주목하게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데 참 인간이요 연약한지라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벌어도 부족하고요. 늘 살아도 부족하고요. 늘 성경을 읽어도 왠지 내 영혼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죠. 어제 아침 일찍 예인이가 샤워를 하려고 수건을 찾고 있었는데 빨아놓은 새 수건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쓸만한 수건이 없었다는 거죠. 수건 어딨냐고 내게 자꾸 묻고 함께 찾아보았는데도 정말 예인이가 쓸만한 수건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샤워를 해야 하는데 사용할 수건이 없었으니까 막 신경을 곤두세워가면서 저를 쪼고 말이에요. 수건 왔다 갔다 하면서 수건 찾아요. 아빠가 쓰던 것을 쓰라고
제가 쓰던 수건을 던져줬더니 안 하겠대요. 더럽나요? 왜 그래요? 딸내미 키워봤잖아. 왜 그래? 아빠가 쓰던 거 뭘 더럽다고? 버려? 그냥 그래요? 안 쓰겠대요. 제가 쓰던 거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새 수건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날 아내는 교회 여성 MT가 있어가지고 전혀 연락을 안 받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제 아내도 없으니까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수건 찾고 있는 딸내미에게 나 몰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새로운 수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한 개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수건이 다 어디 갔나 했는데 세탁기 안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빨아놓은 거예요. 축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축한 수건을 냄새 맡아보니까 괜찮아가지고 드라이어에 이어가지고는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인아, 잠시만 기다려라. 다 돌아가고 마르면은 너 샤워하고 갖다 쓰거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딸이요 마음에 안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할 일하고 나중에 나와가지고는 마른 그 수건으로 샤워하고 닦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은 좀 하루 정도 목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아빠가 쓰던 수건 사용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죠. 근데 예인이 생각은 달랐죠. 근데 진짜 아빠라면 딸아이의 부족함과 없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 문제를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줄 것이에요. 그게 진짜 아빠 아니겠어요? 그것이 따뜻한 아빠의 모습이에요. 아무거나 써. 야, 오늘 하루 너기 씻지 않아도 네 볼 사람도 없다고. 그건 나의 강직한 마음이죠. 내가 따뜻한 아버지라면 함께 찾아주고 딸아이의 소원을 들어줄까 안 줄까?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든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아버지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하인들 이 세 분의 대화들이 일어나죠. 세 부류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족한 현실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만 하신 거예요. 말해야 되더라고요. 예수님한테도 말해야 돼요. 목사님한테도 말해야 돼요. 입 꾹 다물고 있으면은요, 예수님도 관여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입을 열었어요.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없는 게 현실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요청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예수님께 해야 될 당연한 자세 아닐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제 이 어투가 좀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가 지금 쓰는 어투와는 완전히 다르게 굉장한 존칭어와 따뜻한 어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겠는데요. 근데 희한하게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아이러니한 말씀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부부로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부부로 살아본들은 좀 느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요. 왜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깊이 감추어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깊숙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도 어머니는 그 말을 잘 깨닫고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단순히 인간적인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속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사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예수님의 속사정이 끄집어낼 때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속마음, 속사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이 어머니의 요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어머니의 그 요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아들 자식이 어디 어머니한테 버릇없게 어머님 해도 모자랄 판에 여자야라고 이렇게 부르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가의 의미가 그 당시에는 높여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한마디의 의미 속에서 나머지 문구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표현되어질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인간적인 요청, 불쌍해서 지금 뭔가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요청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럴 적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으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속의 관점에서 이 인간적인 요청을 어떻게 적용하고 성취해내고 표현해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들은 전부가 예수님의 구속적인, 구원하시는 구속적인 의미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표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표적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그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성취해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인데요. 이 질문은 비록 어머니셨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적인 사역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부족한 문제를 그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표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구속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얻은 거지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거는요, 뭐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어떤 존재로 취급합니까? 개 같은 여인이라고 존재를 아주 낮추시고는 너희 같은 개 같은 존재들은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은혜 안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나안 여인은요, 알아듣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네요 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거절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더라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면은 그래요, 제가 포도주를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꼭 거절하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해 내시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이런 맥락에서 얘기할 때에는 지금 어머니에게 믿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순종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인간일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이 믿음과 순종을 체크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생활에 궁핍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죠?
형편의 부족함, 경제적인 부족함, 지혜의 부족함, 만족해 나가지 못하는 이 마음의 부족함, 은혜 받지 못하는 영혼의 공허함과 또 목마름, 굉장히 부족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부족함의 문제를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할 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셔요. 너 난 믿니 하는 거야. 네가 정말로 내가 아들이지만 이 부족한 이 포도주를 채워줄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부족한 인생의 부족한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부족하다라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지금 촉구하고 끄집어내려고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난 부족해. 나는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다 부족해. 다 부족하죠. 맞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줬다고 삐지지 말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야,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엌일, 즉 다시 말하자면 부엌에 관련된 일, 음식에 관련된 일은 예수님 잘 모릅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더 잘 알죠. 부엌에 관련되고 음식에 관련되는 것은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야 될지 여자들이 더 빨리 머리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뭘 하신다고 아버지 따라 그냥 나무 자르고 목수일 냈는데 뭘 하시겠어요.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는데 뭘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음을 믿으셨던 거예요. 그냥 이 단순히 이 현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었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이신데 그에게 신앙을 촉구하셨습니다. 순종을 재촉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과연 이 포도주의 부족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셔야 하는데 마리아는 믿었고 그 믿음은 순종하게 했고 순종은 행동하게 하고 순종은 행동하게 하더니 그 행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5절 보실까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추진력과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표적과 그의 행하시는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사정을 드러내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요청에 이 표적을 그의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성취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은요, 그냥 단순한 표적이 아니신. 두 번째는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있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주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요청을 채우기 위해서 하신 도구가 있었는데 그 첫째는 돌 항아리 그대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물을 아구에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도 바로 효소라든지 값싼 포도주를 어디 사와서 채운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희한하죠? 돌 항아리 그대로 사용하셨고요. 물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르는 예식 아닙니까? 의식, 행사, 절차, 전통, 그들의 문화, 신앙.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도덕률. 실망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돌 항아리와 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 항아리 같은 목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같은 이러한 목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제껴놓고요,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겠다 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거 쓸모없는 거 분명히 형식적이고 칠의 의식적인 이런 돌항아리였고, 그냥 사람들도 그냥 개념치 아니고 쓰는 그런 돌항아리에 그냥 평소에 물로 그냥 쓰임을 받았고 말이죠.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변화시키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돌항아리에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은 조금 전에 마리아에게 지시받은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라고 믿음과 순종에 대한 촉구와 어떤 재촉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재촉되게 하고 촉구되게 하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추진하게 돼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어머니의 그 얘기대로 그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죠.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또 순종하여서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리고 나서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처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쳤어요. 새벽까지. 야, 이 참.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우리 설교 통역하는 조연아 집사님은 설교 왜 원본을 안 보내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결론을 못 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지금 들어오는 자들에게 돌 항아리처럼 물처럼 예배를 집도하는 저를 보게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주일에 강단에 서 있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듯이 돌 항아리처럼 물을 공급하며 손을 씻으라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저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소진된 것이었어요. 물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쓰니까. 그래서 물이 소진되어 있는 빈 돌 항아리인 저를 보게 했습니다. 그런 돌 항아리에게 오늘 말씀이 저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같은 저를 다시 사용하시겠고 제 속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물은 다른 물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의 물이었어요. 평소의 말씀을 저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한순간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요. 제가 이 글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되니까 이전과는 다른 맛을 경험하게 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룰 뻔한 그 행복과 기쁨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저에게 있어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베풀어 주셨던 표적입니다.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부족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풍성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고착화되어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도덕률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장로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 항아리와 물로만 살았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